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신 건국의 파더, 국부라고 하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문에 대해서 제가 읽고 독후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좀 독후감이에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의도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는 저자만 아는 거예요. 저자 직강을 들어야지만 그 이론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읽고 이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해한 독후감을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님의 전 대통령님의 그 논문은 기본적으로 전쟁사를 다루고 있어요. 전쟁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어요. 전쟁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의 양상을 본 거예요. 전쟁의 양상.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에 있었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전쟁의 양상은 편들기예요. 편들기. 그러니까 그 항상 어떤 파벌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우르르 몰려가고, 이게 편들기고,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중립국이 없었다는 그런 거를 딱 꼬집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역할, 미국이 이제 세계사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그 미국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 논문은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저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미국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학생으로서 그 미국을 그렇게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의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대열에 올랐는지를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어떻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분위기는 편을 드는 거였어요. 아, 나는 저쪽 파, 나는 이쪽 파.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어서, 유럽 관점에서 보면 그 대서양 건너에 어떤 신흥 세력이잖아요. 신흥. 그렇기 때문에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했었던 기본적인 정책은 그 전쟁이 나면 양쪽 편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고 거기서 그냥 돈을 벌어들이는 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럽에 있어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유럽의 그 전쟁에 있었던 양 세력들을 모두와 그 친화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양쪽으로부터 돈을 계속 버는 거야. 쭉쭉 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고 이게 사실 정치의 정수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논문은 그 정치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의 천재예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걸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그 양상은 두 개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전쟁이었어요. 자, 뭐였냐면, 자, 서양 세계와 절대 뗄 수 없는 거는 성경입니다. 자, God. 이 God을 두고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가지고 유럽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 인간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것과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 거다, 하나님 이제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사상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자, 요게 이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사상이죠. 반면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말 안 듣고 나의 지식의 원천은 나다.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상관없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구 사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즉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요게 보수입니다. 진보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삶.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우파와 좌파의 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구 사회는 이제 성경이 지배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진보랑 이 진보 좌파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자유의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반대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라고 한 거예요. 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죽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정말 세계관이 구현되려면 좌파도 리스펙하고 우파도 리스펙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뭔가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존중받으려면, 그래서 그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두 개의 그 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좌파와 우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스펙 해야 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게, 그게 또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매우 잘 구현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과 이런 정치 문화를 보면은 이 그냥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의 구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니 저기 미국 저 나라는 그 성경을 저렇게 받아들이고 청교도 국가라고 하면서 왜 좌파를 내버려 두냐, 왜 자꾸 막 동성애나 막 낙태를 허용하는 저런 좌파 진보 세력들을 왜 내버려 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자유의지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을 막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본 그 세계관의 어떤 정수를 다루고 있는 게 그 이승만 박사의 논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이라는 국가를 다루는 논문이기 때문에, 국가 체계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인문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문과 쪽으로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뭐 정치학 뭐 이런 문과 쪽에서는 일종 기본 룰인데, 하나님이라고 딱히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는 거를 좀 피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면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세력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세력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신학이 돼버려요. 신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문학이란 거는 이 휴메니티라는 학문이거든요. 휴메니티는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이제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학은 인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님 믿으면 우파, 하나님 반대하면 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에 나오는 그 개념들을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세력, 요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국은 어떤 세력이냐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유럽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에서 그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 종교로 전파되어 간 것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메시아란 얘기예요. 구원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그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기독교라는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경전을 그들이 써 나가고, 그거를 이제 구약 성경, 원래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그 뒤에 붙여가지고 이제 성경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그 해석, 요 해석을 보고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사탄의 권세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자,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사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인간 중심적으로 이걸 생각하면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베드로 너를 이제 가장 신임하고 베드로의 그 위에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은.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믿음, 그 신앙의 태도,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 베드로가 말한 그것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1대1 관계고,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하나의 개개의 크리스천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냥 보는 거죠. 하지만 카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베드로가 교황이다, 저 사람 교황이다, 신의 대리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중심으로 그 후대부터 이 종교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그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심으로 만든 시스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카톨릭이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요게 그 두 가지 생각의 축이 아주 크게 유럽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영국 중심적으로 이런 카톨릭 교황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이 어둠으로 갔던 이유가 인간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뭔가 모든 어떤 정책과 정치에 관여하고 인간이 자꾸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악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교와 구교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반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원래 신교와 구교는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래 카톨릭이라고 말하기 전에 원래 그냥 하나의 기독교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여기는 로마 카톨릭이다, 여기는 프로테스탄트다, 요렇게 나온 거는 이제 갈라진 후에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기독교였어요. 근데 기독교 내부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을 처음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세웠던 그 카톨릭의 신부들이 처음에 이거 카톨릭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알리는 그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사실 카톨릭 내부에 있는 그 성경적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됐는데 이것을 세력화해서 완성한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우파예요. 우파 보수. 영국은 그래서 그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 유럽의 정신세계의 주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프랑스는 뭐냐면, 프랑스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 근대화가 태동했던 그런 르네상스 시대. 그 르네상스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신의 어떤 얽매이지 말고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즉 선악과를 따먹는 삶의 추구에, 이게 프랑스에서 발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유럽은 그래서 그 성경의 경전에 충실하자고 하는 우파랑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자는 좌파, 요게 이제 유럽의 뿌리예요. 근데 이 좌파 사상가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자는 주의거든요. 자, 근데 카톨릭 내부에서도 교황을 보는 시선이에요. 자, 우리가 왜 교황에 충성해야 되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면 족한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인간 시스템의 수장을 봐가지고 그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건 인본주의다라고 보는 게 영국 세력이에요. 성서주의라고 하죠. 성경 말씀에 충실하는 거. 반면에 이제 카톨릭은 그 교황의 그 권력과 교황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을 옹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펼쳐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거를 옹호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예요.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대리인이 있으면 안 돼요. 대리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 성경책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이 구약 성경 39권은 유대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정리한 게 27권의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신약 성경 27권이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교황의 통치, 교황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도구가 필요한데, 성경 유대교로부터 온 구약 성경 39권에는 교황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교황이 하고 있는 거를 구약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파라오에 가깝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의 통치는 파라오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인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경 말씀으로 이걸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7권의 추가적인 성경책을 집어넣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을 집어넣어요. 7권이나 교황의 통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7권의 성경책을 읽어보면 유대교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사상인 유대교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7권의 책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래 이걸 읽어보면 교황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그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거를 다 허용하는 7권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가 왜 떨어져 나갔냐면, 개신교 사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예수님도 믿고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리고 천사에게도 기도하고,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들어가 있냐면, 원래 로마에는 그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이 패거니즘이라고 해서 패건이라고 하는 그 원래 로마의 전통 종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상들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패건인데, 이 패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은 뭐냐면, 그 여신 숭배예요. 여신 숭배. 그 여신 숭배, 그리고 원래 고대 근동에는 그 아세라 숭배 같은 여신 숭배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여사제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 되게 예쁘고 이제 그런 여사제들을 갖다 놓고 거기 그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오는 그런 여신 숭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연예계의 기원이죠. K-팝을 아이돌이라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뭐 예쁜 그 여자들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막 좋아하잖아. 이거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신 숭배가 원래 그 로마 지역이나 고대 근동에 있었고, 성경은 이거를 나쁘다고 말해요. 배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거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전통 사상들을 이 패건 사상들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 교황의 권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민심과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신 숭배를 허용하기 위해서 그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모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의 인간이었고, 어느 날 그 마리아 그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너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통로였어요. 그거를 이제 성모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는 원래 여신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로마가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 신들이에요. 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들에 대한 그 원래 로마가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다 포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 내부에서, 즉 원래 기독교 내부에서 그 성경 말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 이상 섞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건 투머치 레프트다. 이거 너무 레프트다. 아, 너무 좌파 진보로 간다. 이러면 안 돼 하고 카톨릭에서 다 탈퇴한 거예요.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에서 전부 탈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영국으로 붙은 거예요. 영국으로. 왜냐면 영국의 그 킹 제임스, 제가 항상 말하죠.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과 그 영국 의회는, 그리고 영국의 이제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성경 중심적인, 성경 원래 7권 추가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66권의 사상, 즉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충실한 사상에 플러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상,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책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책이고 영국 중심의 그런 개신교죠. 그래서 우파가 완성된 게 영국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파는 이제 이런 성경보다는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적인, 인간 중심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자예요. 그럼 왜 여기에 카톨릭이 배후가 되냐면, 카톨릭은 그래서 성경의 7권 사상을 추가하고 그 마리아 숭배랑 그 다음에 천사 숭배를 집어넣잖아. 7권 더. 그리고 연옥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요. 연옥은 뭐냐면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임시 대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 믿고 그 죽어도 연옥에 간다는 건, 당장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주면은 요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 7권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7권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은 그래서 좌파 진보적인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그 개신교였어요. 와스비라고 하죠.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영국과 함께 그 개신교를 이루는 주축이었어요. 근데 영국 중심적으로 너무 개신교가 돌아가니까 그거에 반갑을 산 세력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 대해 프랑스는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카톨릭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매우 카톨릭적인 문화로 이제 가면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적인 문화로. 유럽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좌파 진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게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죠. 인간 중심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자 라는 사상이 이제 혁명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프랑스는 좌파 진보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좌파, 그 영국은 우파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신학적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신학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신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문학, 즉 휴머니티의 관점으로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영국이라는 세력이 있고 프랑스라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중심 세력들에 모두 줄을 대고
양쪽에 모두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게 이승만 박사의 논문이에요.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좌파 우파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리스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 사상들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니까. 그리고 우파를 이용해서 이 우파 세력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계속 그들과 무역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좌파 세력을 가지고 또 전 세계 또 좌파를 추종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그 좌파 세력들을 또 우호관계를 맺고 또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 우파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야. 미국의 좌파 우파 둘 다 자본가라는 거야. 둘 다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가라는 거야. 하지만 우파는 그 어떤 종교적 가치를 보수하는 세력들이고 좌파는 종교적 가치로부터 자유하자는 사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좌파의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그 독일에서 탄생한 마르크스주의가 이 좌파 사상인 거예요. 신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 이게 좌파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하지만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파적인 생각,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것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이에요. 둘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싹틀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적 세계관의 구현이에요. 미국의 이게 사회문화 정치 시스템은 그냥 성경적 가치관의 구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자꾸 동성애나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미디어가 자꾸 아시아에 보급되는 게 누가 하는 건지 알겠죠? 그 좌파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신학, 기독교 신학 뭐 이런 거를 다 전파하고 이런 신학대가 다 미국에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대가 다. 이게 우파예요. 아시겠죠? 좌파가 우파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고 미국은요 좌파와 우파가 서로 사상이 달라요. 우파는 성경적, 좌파는 인본주의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반성경주의 혹은 성경의 가치관으로부터 조금 느슨하자. 이게 좌파예요. 그러면 사실 사이가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토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 토론이나 이런 뉴스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막 설전을 벌이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잖아요. 근데 그 토론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을 개념으로 보다가도 미국의 국익,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과 관련돼 있을 땐 똘똘 뭉쳐요. 그래서 미국에 계속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파와 좌파가 미국은 굉장히 서로 존중받고 자유롭고 이게 구현이 잘 돼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러면서도 이게 국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이 본질에 대해서 그대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쓴 책이 이승만 박사의 논문이에요. 이승만 박사의 논문 제목은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그런 제목의 박사 논문입니다. 근데 이 박사 논문이 되게 잘 쓴 거예요. 미국의 본질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쓴 논문이어서 이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박사 학위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땄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서점 가면 팔아요. 제가 가격을 체크해보니까 한 65불 정도 되더라고요. 65불. 근데 이게 이제 책으로 이제 사면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그 되게 오래된 책이어가지고 이 책이 이제 그 디지털 파일로
공개를 해놨더라고.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보면 뭐 불법적으로 떠도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그 학습 자료로 이게 무료로 공개가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인터넷 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논문을 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박사 논문은 이 미국을 이해하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미국 전문가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런 굉장히 합리적이고 국가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요 사상을 미국에 유학하면서 배운 다음에 그 개신교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구현된 청교도적인 국가관이죠. 요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요게 이승만 박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시스템이 아주 훌륭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조선인들을 아주 부강하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아주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구현을 한 겁니다. 그게 이승만 박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 박사의 생각을 이해하려면은 그 왜 이승만 박사가 반공 노선으로 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공산당은 일당 독재예요. 지금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옛 구소련도 그렇고 그 중국도 그렇고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일당 독재예요. 아시겠죠?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모순된 생각이냐면 처음에 이제 좌파가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싹 텄던 거는 그거예요. 이 뭐랄까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적인 질서 자체가 즉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적인 사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그 인간의 어떤 자유가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상은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거를 즐겨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해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열매의 상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서 자유하는지 아닌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하게 살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완전한 인간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보입니다. 이게 진보, 리버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신은 없다예요. 신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정의로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일당 독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신이 없으면은 신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만 사회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뭔가 인간이 잘못했을 때 신이 너 잘못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규범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성경, 즉 율법의 의미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게 신본주의의 핵심인데 그걸 부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인간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야. 공산주의 뭐냐면 그 국가에서 벌어들인 돈을 똑같이 뭐 100만원씩 전 국민이 나눠 갖자.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이 룰이 지켜지려면 누군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야 돼요. 신적인 존재.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전제 군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의 최고 위원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민주화이지만 민주화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증명한 게 북한이에요. 북한입니다. 공산당. 그리고 중국도 증명했잖아요. 공산당. 소련과 러시아 증명했잖아요.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인권이 더 무시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좌파가 누리고 있는 인권은 어디서 온 거냐면 그 좌파 우파를 모두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경적 가치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가 사실은 그 우파라고 하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과 선악과를 안 따먹는 사람 둘 다 리스펙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구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공산당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산당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이 해방됐을 때 해방 전후에는 모든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일제 압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통일된 조선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중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생각이냐? 공산당이랑 그 북한의 이제 공산당이랑도 합쳐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소원은 통일이었던 거예요. 통일. 근데 이 통일을 하는 과정, 통일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공산주의자들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제 해방 후에 이 해방 전후에 이 조선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 지리적으로 바로 위에 중국이랑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신문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전후에 지식인들은 그 공부 잘했다 하면은 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 조선을 이루게 되면은 그냥 한반도 자체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북한하고 절대 합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북한하고 합치면 안 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화된 이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인터넷에 그냥 자유롭게 댓글도 달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해외여행도 다 다니고 읽고 싶은 책 다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었어요. 공산당을 남한에서 몰아낸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여기서 구현한다. 자, 미국과 같은 청교도적인 그런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맨날 그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뭐 독재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당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을 막 자꾸 뭐라 그래야 되지? 까는 거 있잖아. 까는 게 사실 한국 근현대사의 그 한국의 대중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대중들과 한국의 지식인들은 북한과의 그 통일을 통해 통일조선을 이루고 했던 그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승만 대통령을 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미국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하지만 공산당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좌파가 우파가 있어요. 우파는 성경적, 좌파는 반성경적이지만 공산당은 없잖아요.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은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자본가예요. 둘 다 자본가고, 이제 하나는 성경적인 자본가고 하나는 그 반성경적인 자본가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란 거는, 미국의 좌파는 약간 세속적인 그런 경제 그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약간 세속적인 그런 약간 우파 같은 개념이고, 유럽이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의 우파는 유럽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굉장히 종교 중심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는 우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사실은 자본가만 있는 땅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소수로 그냥 뭐랄까 그런 멘탈 속에 그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흠모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 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뭐 그런 어떤 조직들이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가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요 시스템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이거 보급하자, 이거 최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박사 논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다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 자유민주주의적인 양당 체제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 색출, 공산당을 박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미국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 당시 이 시대에 이 해방되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다가 그거를 그런 아주 그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대열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요 시스템을 딱 깔은 거예요. 이거 그럼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까는 게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남한의 북한의 추종자들 있잖아요. 종북주의자라고 하죠. 종북주의. 그 남조선 노동당의 후예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남한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 이승만 정권을 계속 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승만 정권을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어떤 이승만 정권을 까대는 그 사상과 세력들을 다 파보잖아요. 그럼 다 북한이랑 연결돼 있어요. 북한이랑.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갈 때 꼭 읽으셔야 돼요.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초기 국가 체계가 그 건국의 파더가 꿈꿨던 그 대한민국, 그 정신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이승만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세상의 어떤 미디어나 뭐 뉴스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에 이제 구현했던 요 사상 있잖아요. 중립을 지키고 그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면서도 그것들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내 삶에, 그러면서도 공산당은 반대하는 요 사상으로 살아갈 때 이 개인도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국가 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어떤 삶의 태도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상이 다 어디서 나왔냐 보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박사의 논문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세계사를 바라본 어떤 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책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성경책을 읽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뭐랄까 교육 시스템은 그 역사나 인문학은 이 좌파 진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적인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육을 오래 받으면 그 기본 그냥 좌파가 되거든요. 그 좌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논문에서도 그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승만 전 대통령님의 그 프린스턴 그 국제정치학을 다룬 정치학 박사 논문인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고 하는 그 이승만 박사의 박사 논문에 대해서 제가 독후감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